아멘.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83편의 주제와 결론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존자,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지존자를 사용하냐면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또한 그의 방향과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것에 다다라야 한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 말이 지존자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와 백성이 산에 올라야 되겠죠. 어느 산에 올라야 되겠습니까? 모리아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되겠죠. 또 그 목적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다다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과정과 목적, 내용과 방향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자, 이것을 지존자의 의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 최종 목표와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지존자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서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과 방향에 가르치고 있는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내용과 목표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아는 것들로 채우시고 그를 이루는 것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거룩하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의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육신의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자, 이것을 거룩하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본능의 연약함, 무지함, 무능력함이 다 포기되고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말씀만이, 진리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될 때, 이것을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아는 것,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날들을 통해서 내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방주를 짓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무, 생명나무,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구조물을 지어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할 그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충만한 그 상태가 되어서 그 홍수가 날 때에 이 방주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쭉 임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지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그 최종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우리 여호와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를 알게 하소서의 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는 것들로 충만케 하시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것, 주님만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삽의 시, 노래 시작하는데요. 1절에 아삽의 시,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시편의 제목,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시편의 제목은 특징이 있어서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고 본문을 살펴보아야 방향을 알고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삽의 시 많이 들어보셨죠? 아삽, 요셉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더하다, 모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더하고 육신의 것은 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채우고 육신의 것은 잘라버리는 것, 이것을 아삽이라고 하고, 이 아삽의 내용으로 만드는 것을 아삽의 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아삽이다, 그 정도로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더하고 모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온 단어, 이것이 곧 노래라고 한다. 이제 그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아가서를 잠깐 봤잖아요. 아가, 노래라는 뜻이었죠. 여기서 노래는 사람들이 부르는 곡조 있는 말, 이 말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질로 바꾸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소리나는 구리, 갱갱갱갱, 아무 의미가 없죠. 소음에 불과하죠. 울리는 꽹과리, 깨갱깨갱깨갱, 이것도 소음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 의미 없는 말,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되겠죠.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던 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는 것처럼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원리, 목적, 근거, 어떻게 되어야 될지 한 치 앞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이 맨날 혼나고 있는 기상청인데 어제도 뭐 비 계속 온다고 하더만 엄청 더웠잖아요. 수많은 컴퓨터와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도 비가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오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조차 탁탁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할까요? 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한계성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많이 발달하는 사람들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잘 없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 온전히 깨닫지 전까지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방식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마치 그것이 의미인 것 같아서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소리나지 않는 소리만 날마다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이었잖아요.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쓸데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시쳇말이고 쓸데없는 말, 들어도 듣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그런 말들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 담겨진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소위 말하는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 의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목적이 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판단이 되는지, 왜 하늘이 있고 왜 땅이 있고요, 왜 사람이 있는지, 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운행이 되는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견하게 되게 되면 시작과 끝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 이 시작과 끝, 소위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삽의 시, 노래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사랑이, 그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분명한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장성한 자다. 어린아이의 것을 잃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었다. 또 알지 못해서 희미하게 살았던 자들이 선명하게 온전히 아는 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소음이나 무의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모였던,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했던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했던 것처럼, 자, 그 말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자, 주의 광풍으로 쫓으소서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5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달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자, 광풍과 폭풍. 자, 이건 모두 하나님 하시는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끌어서 천둥 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으나 사람들은 그건 두려운 존재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광풍이나 폭풍같이 엄청 큰 일,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도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풍과 폭풍은 우리 눈 바깥에서, 그러니까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저런 태풍, 송다가 올라온다, 뭐 5호 태풍, 6호 태풍 그런 게 올라온다, 그런 눈에 보이는 걸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빛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막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이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폭풍과 태풍이 주는 유익이 바다를 갈아엎고 하늘을 갈아엎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태풍이나 폭풍이 오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증거할 때 폭풍이나 태풍이 일어나야 바닷물이 뒤집어져서 깨끗하게 된다고 하고, 세상이 뭐 깨끗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이 먹이가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연세계가 만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광풍과 폭풍,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이유는 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본문에서는 이방 족속의 이름들로 쭉 앞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쭉 읽어보신 것처럼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그발, 암몬 족속,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뭐 여러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주변 이방 족속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족속을 가리키는 말로 주셨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방 족속과 같은 성질로 살아가는 우리 육신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사라지게 하느냐? 주의 광풍과 폭풍, 우리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생각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교훈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귀신 들린 자로 신학에서 묘사를 하죠. 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나의 맥으로 딱 뚫는 진리로 딱 하나의 개념으로 일관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럴 땐 이렇게, 어떤 걸 적용할 때는 남한테 적용하고 나는 벌써 피해가고, 나는 예외이고 항상 그렇게 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여러 개가 되는 것,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에돔처럼 살아가고 모압처럼 살아가고 두로처럼 살아가고, 그러다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교훈과 방식이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표,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렇기 때문에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목표도,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목장을 소유로 하자라는 말이 이제 12절에 나오는 건데, 이 바벨을 쌓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이걸 바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걸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나 보시러 내려오셔서 그걸 흩어버리시잖아요. 이 똑같은 말입니다. 폭풍과 광풍이 우리 안에 불어서 우리를 흩어버리시죠. 자,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하루만 씻지 않으면 몸에 근질근질 하잖아요. 냄새가 나죠. 씻지 않으면 이렇게 청소를 안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들로 자꾸 붙잡고 연습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 육신의 본성이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더러운 상태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씻고 매일 정결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정결한 자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목표를 도달할 때 임의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일을 정하거나 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공통으로 좋습니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제 청년들이나 많은 걸 물어보는데, 나누시면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이 되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안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좋은 건데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것들.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동의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집사를 세울 때도 칭찬받는 사람,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되고 그 도달한 최종 목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생명나무가 되지 않으면 땔감으로도 쓰지 못한다.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살뿐이다. 원래는 성전을 짓는 목재 되죠. 레바논 백향목 같은 종려나무 같은 성전을 채우는 가장 귀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땔감으로 쓰거나 아니 그것으로도 쓰지 못해서 버려지게 될 뿐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설명합니다. 16절 17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우리는 견디기 되게 힘든 일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알아야 우리가 바뀌기 때문이죠. 부끄러움을 알아야 바뀌잖아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옷을 입으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변화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수치가 뭔지를 몰라요.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라요. 옛사람이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걸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든지 이야기를 해보거나 교제를 해보시면 소위 말해서 유치하다라고 느끼는 것.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그 맞는 어떤 생각과 품과 어떤 그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그 어린아이의 상태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수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옛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 자기에게 안 맞는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몸에 작은 옷을 입는다거나 이미 몸은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러면 새 부대로 우리가 이제 갈아입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갈아입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수치를 당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것에서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지혜 성인들이 하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이제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 자, 수치를 당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아픈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나타나는 그 수치심, 부끄러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간절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다들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된다는 거죠. 예배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것을 그 알몸 그대로, 그 적신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이유가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육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들들로 자라갑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깨달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침내 그 목적이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주만이 오직 지존자로, 과정도 하나님으로, 그 목표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들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부활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방주를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거듭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하기 축원합니다.